오늘은 이 데칼로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칼로그라는 것은 영어인데 우리가 자주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은 영어로 직역하면 Ten Commandments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분히 계명, 규칙, 율법 이런 의미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서 학자들 중에는 십계명, Ten Commandments 대신에 데칼로그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카라는 말이 열이라는 뜻이고, 로고스에서 온 단어인데 말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에 보면 이 아세렛 하드바림이라는 말이 10개의 단어라는 뜻이기 때문에 10개의 단어 또는 10개의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데칼로그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다시 데칼로그라고 제목을 단 것은 우리가 진부하게 십계명을 구태의연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새롭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기 위하여서 기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 데칼로그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 말씀들을 읽기를 원합니다. 제헌절이 지나면서 과연 헌법이 자유의 헌장이고 국민을 위한 법인가라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처럼 정의,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때가 있었을까? 사회와 그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오늘날도 참 도덕과 윤리가 정치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도덕과 정치, 정치윤리학, 경제윤리, 또 도덕심리학, 최근에는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 마음이라는 책을 보게도 되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것인데 나에게는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입장들, 과연 올바른 도덕, 올바른 윤리는 무엇일까 등등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결국 도덕 불감증에 걸려서 반인륜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을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 오게 된, 그리고 또한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법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형편에 즈음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데칼로그,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개혁파 전통에 의하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총 129문항 중에서 91문에서 115문까지 총 24개의 문항이 십계명에 관한 문항입니다. 장로교 전통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의 총 196문 중에 91문에서 148문까지가 십계명이고, 또 소요리 문답 총 107문 중에서 39문에서 81문까지가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고등부 수련의 이번 주제가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데칼로그를 다시 점검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 설교에는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도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새벽 설교 등과 연결하여서 한 계명 한 계명씩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주일 설교에만 잠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말씀들을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암송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 그대로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기억하여서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10개의 계명을 매일마다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예전에 어른들은 집에 가면 성구 액자가 있어서 거기에 십계명이 적혀 있기도 하고, 또 신방 탁자가 십계명이 적혀 있는 신방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십계명을 자주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주일 말씀을 계기로 해서 이번 한 주간의 십계명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10개의 계명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데칼로그의 정신 10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은 사실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 10계명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인용되기도 하고 또 바울 사도와 서신서들에도 인용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이 가르치는 정신을 심화시키고 더 철저하게 적용을 하셨고 10계명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셨으며 또한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날 현대인에게 다른 신이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고 다른 신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면 오히려 인간이 그에 의해 속박되고 구속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주님만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오늘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아이돌 제국, 아이돌 시대라고 하는 그 아이돌이라는 말도 우상이라는 단어이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신을 고정화시켜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래서 부요와 번영과 평화를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어 조작해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탐심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신을 다스릴 수 없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계명은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욕하거나 상스러운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영어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욕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 들어서 거짓 맹세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는 말은 I am that I am, 나는 나인 나이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하여 내 신분을 통하여 나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있는가? 모든 이름 이외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가고 있는가?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자유를 위하여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주일,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남아있는 예배의 잔존은 아닌가? 예배를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여가를 즐기는 그런 날로 정하였는지, 여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까지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의 그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수에 반대하면서 주일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예배하는 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날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에게는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계승한 날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삼아서 이날부터 항상 7일째를 지켜야 하는, 그래서 이제 일요일,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규정하게 되고 또 전통적으로 대치하여 오던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이제 새롭게 개념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에 보면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해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이 주의 날로 불린다. 이 날을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후에 그날에는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일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속의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편한, 그러면서도 희생해야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하게 조심하여 섬기고 정중하게 받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카베드라는 공경하다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말인데,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카베드라는 말이 4번이 성경에 사용이 되는데 2번은 부모님에게 사용이 되고 2번은 짐작하다시피 하나님에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에 대하여 무겁게 여기다. 누군가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오직 둘, 하나님과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죠.
경외하라라는 야레라는 히브리어도 독특하게도 두 대상에게만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에게 사용이 되고 또 부모님에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매우 같은 선상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데이빗 베이커라는 학자는 10계명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의 계명으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가 구분을 전통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학자는 지금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번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 부모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해주는 특별한 관계 속에 계십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윤리다. 요즘에 누가 부모 공경 이야기를 해? 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들어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라가라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확대 해석을 하시기도 했는데, 결국 이 라차흐, 살인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이 누구누구를 죽였어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혹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살인하다라는 말은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누군가를 또 무엇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간접적 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직접 죽이지 않았다 하여도 죽일 수 있도록 이 살인에 동조하는 행위, 약자를 박해하는 행위도 살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라차흐는 혼의 살인이라는 말, 그래서 영혼을 죽게 한다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존재론적 살인이라고 말하는데 존엄성을 말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혹시 나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지 않는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매우 귀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나의 죽음, 오늘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죽음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티누아프라는 말, 간음하다라는 것은 남자, 여자 모든 존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의 결혼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삶과 죽음이 달려있고 자유 상실의 문제가 됩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이 이씨와 이씨아라는 말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이씨와 이씨아인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씨에게서 칭하였은즉 여자 이씨아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씨와 이씨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이 탐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지키기가 어려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계명은 단지 도둑질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소유욕에서, 탐욕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둑질을 어떤 사람은 은밀한 절도 행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도둑의 문화사라는 와타나베 마시시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 보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도둑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를 들기를, 영어에는 도둑질하다, 훔치다라는 단어가, 다른 모양의 단어가 35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 속에 도둑질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등장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유재산의 보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보호가 먼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회개와 보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실하게 살면서 또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데이비 스미스라는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팔락스, 그러니까 인간은 속이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바 와타루라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인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말하는 사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트럼블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성품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없다. 사랑과 진리의 말을 해야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사랑과 진리의 말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거짓을 통해서, 이 거짓 증인, 거짓 증거를 통해서도 타인을 죽일 수 있고 타인을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에 참 조심해야 되고, 정직한 말, 진실한 말, 진리의 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결국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욕심, 탐욕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탐을 내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을까? 재산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땅에 대한, 돈에 대한, 주식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도 사람과 집과 밭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날 주식과 비트코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이 물질의 탐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탐내다라는 말은 정신적 차원에서의 탐도 있고 행위적 차원에서의 탐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머릿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위적으로도 남의 것을 가져오게 되는, 그것이 또 도둑질이 되고 그것이 간음이 되고 살인이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데칼로그라는 책을 지은 김지찬 교수는 탐심 통제의 원리로서 탐심을 버리기 위한 훈련이,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자족하고 검소하고 감사하고 베푸는 삶,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그래도 비교적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소유욕의 갈망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갈망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 주간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십계명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면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3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개의 계명입니다. 데칼로그, 이 10계명을 우리가 오늘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이델베그 교리문답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김지찬 교수의 데칼로그라는 책에서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자유의 헌장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데칼로그를 과연 다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데칼로그를 통해 우리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갈구한다면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데칼로그를 중생자의 규범으로 삼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고 두 번째 목적 역시 달성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인데 데칼로그를 힘들게 짊어지고 가야 하는 종교적 계율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자유의 헌장으로 받아들일 것인지가 남은 것이다. 십계명에 관하여서 아주 또 귀한 책 중에 하나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강영한 교수의 십계명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다분히 철학적인 사유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에게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소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3가지 측면 정도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첫째는 반기독교적인 정서이고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신앙의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지도자들의 목회 방향이 제자도의 삶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독교의 문제점에 즈음하여서 오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러니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론자는 크게 2가지로 현대적 무신론자는 2개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르크스나 또 니체나 또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혐의론적 무신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고 기독교라는 것은 나약한 그런 어떤 집단의 힘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허황된 것으로 보는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 또 실제적으로 윌리엄 클리포드는 그리고 버드란트 러셀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 이러면서 책들을 내었는데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 오래전에 휴미라는 철학자에게서 나온 것인데, 실제적으로 행동적으로 경험적으로 증거가 없는 기독교인의 삶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서 선한 증거와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삶은 거짓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기독교 정신을 올바르게 세워가면서 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도덕이라는 것은 이 윤리를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신 윤리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20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미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때에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강영한 교수는 칼빈이 사용하였던 예화를 인용하여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의 기능은 채찍의 기능이 있고 거울의 기능이 있고 등불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채찍질을 하게도 하고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내는 등불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분히 율법이나 규칙이나 무거운 짐보따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헌장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여 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 십계명이 오늘 현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데칼로그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데칼로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구분하여 주신 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수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고 뭐 등등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그 출발점에서 십계명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두 계명 안에 귀결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사이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휘튼 칼리지 총장으로 있는 필립 그레암 라이켄 목사님은 위튼 신스톤 돌의 색이다라는 책에서 십계명과 오늘날의 도덕적 위기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책으로 내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우신 뜻을 표현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짐이 되기 위하여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안내하고 인도해 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다가 데칼로그의 정신을 상실하고 율법의 구현 속에서만이 죄로 인한 인간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으로서 데칼로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완벽하지 않지만 거룩함에로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은혜와 성화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것이고, 또 교회가 그 본연의 사명,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데칼로그적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시는 그런 한 주간,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